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새 힘을 얻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임하시는 뜻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또 몸과 마음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좌우 앞뒤로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그리고 살아납시다. 시작. 그리고 살아납시다. 아멘. 살아납시다. 살아납시다. 오늘은 믿음과 기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말씀의 제목인 믿음과 기백에 대해서 좀 의미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기백은 씩씩하고 굳센 기상과 진취적인 정신이라는 뜻을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 아이들은 이 기상에 대해서 이 단어가 익숙치 않아 그 뜻이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기상에 대해서도 좀 찾아봤습니다. 기상은 사람이 타고난 기계나 마음씨 또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라고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은 사람이 타고난 기계나 마음씨. 또 이 기계라는 단어가 또 확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이 기계를 또 찾아보면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절개가 구체적으로 또 와닿지 않아서 절개를 찾아보면 신념 또는 신이 따위를 굽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는 꿋꿋한 태도를 가리켜 이 절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보면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는 그 태도가, 그 기세가 씩씩해서 겉으로 풍기게 되고 또 겉으로 나타나게 된 굳센 기상이 바로 이 기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 기백이 넘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보는 삶에서 위로를 얻게 되고 또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씩씩하게 그리고 넘치는 기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과 그리고 넘치는 이 기백으로 하나님을 증거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엘리야를 함께 소개하며 그의 믿음에 함께 도전하고자 합니다. 엘리야에 대해 기록된 말씀 중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18장은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하고 흥미진진한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좀 전체적으로 좀 차근차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열왕기상 18장에는 바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갈멜산 위에서의 신들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엘리야 혼자 대결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죠. 자신들이 믿는 신을 두고 어느 신이 참 신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중대한 결투요, 대결이요, 싸움입니다. 이 결투는 자신들의 신을 놓고 서로 말싸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자들과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을 감당하기까지 이 엘리야를 준비시켰습니다. 믿음과 기백이 넘치는 모습은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함께 알기 원합니다. 하늘문이 닫혀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먹거리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바알 신의 본거지인 시돈의 사르밧 과부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히 그리고 확실히 엘리야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문이 닫힌 그 3년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믿음과 담력을 주셔서 영적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들은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뜨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북이스라엘 7대 왕과 왕비였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이 왕의 한마디로 인하여서 죽을 수도 있고, 이 선지자가 왕 앞에 서서 왕이 믿는 신앙이 잘못되었다, 또 왕의 통치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또 그 왕의 신앙을, 그 우상 숭배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결을 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대결인 것입니다. 이 목숨을 걸고 아합 왕과 이세벨을 향해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바알 신과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 850명과 함께 혼자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을 위해서, 이 대결을 위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그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훈련되어지기에 참 좋은 환경은 가뭄과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때마다,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업이 내게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훈련이 내게 시작되는구나. 나의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시겠구나. 나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겠구나. 굳건한 믿음과 넘치는 기백의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켜 주시겠구나 라고 선포하며 고난을 기대로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느 고난도 고난 그대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3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다시 여셔서 비를 내릴 테니 아합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가는 길에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인 오바댜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숭배했을 때 오바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그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할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그 동굴에 숨겨서 살려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8장 앞절에 보시면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12절 13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한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요, 지금 아합과 함께 이스라엘 국토를 둘러 나뉘어서 물과 풀을 찾아 길을 떠나는 도중에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물이 있을 만한 샘과 그리고 시내를 찾는 아합의 목적과 태도입니다. 18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가뭄과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이 속출하는 판에 이 아합 왕의 관심은 오로지 물을 구해 자신의 말과 노새를 살리는 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의 재산된 가축에 더욱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오바댜를 만난 엘리야는 가서 아합 왕에게 자신이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를 죽이고자 혈안이 된 아합에게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 알리는 일은 마치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엘리야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또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려워서 오바댜가 항변하지만 그 항변에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나의 주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 만군의 여호와가 아합 왕보다 더 지극히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던 엘리야를 볼 수 있죠. 도망가지도 않을 테니 가서 나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 엘리야의 기백이 넘치는 강청 때문에 이 오바댜의 내키지 않는 주선으로 아합과 엘리야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갈멜산 전투를 하기 전 엘리야와 아합의 신경전이 시작되는데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아합은 대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엘리야라고 비난합니다.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하지만 엘리야는 이 아합의 비난을 그대로 아합 왕에게 돌립니다.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믿음과 기백이 넘치는 엘리야의 대답을 보십시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져 가는 그 현장에, 그 전쟁터에 뛰쳐나갔던 다윗과 같은 용기를 엘리야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용기를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 갈멜산으로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갈멜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이 흥미로운 싸움, 이 대결, 하나님이냐 바알 신이냐, 이 대결을 지켜보기 위해 갈멜산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가 소리치며 선포하고 말합니다. 18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물론 아합과 이세벨의 강압 때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라는 그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학살했던 이세벨도 무서웠고 3년 동안 하늘문을 닫고 기근을 내리신 하나님도 무서웠지만 확실한 선택을 하지 못하면서도 이도저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오늘 당장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대결 전에 이 850명이나 되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해야 하는데 그 대결 앞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떨기는커녕 자신의 승리를 미리 내다보며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고백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또 가족과 이 세상을 초대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주의 자녀, 그리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로 초대하십시오.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뜻과 세임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회로 초대하십시오.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지나치지도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새벽 기도에 초대하십시오. 새벽에 은밀히 보이시는, 특별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응답되고 그 하루의 첫 시작으로 시작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영광을 속히 응답해 주시는 새벽, 또 예배, 또 기도, 이 은혜의 자리들을 함께 초대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엘리야는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이 대결 방법과 규칙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23절과 24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먼저 백성들이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하되 하나는 우상 선지자들이 이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엘리야를 위하여 나무단 위에 놓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쪽 다 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불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어떤 신이 이 나무 제단에 있는 제물에 불로 응답하는가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이 대결 규칙에 동의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엘리야는 이 불싸움에서 유리한 우선권을 모두 거짓 선지자들에게 양보합니다. 먼저 제물로 바칠 송아지도 더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게다가 대결 장소로 선정한 이 갈멜산은요, 바알 숭배지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알 신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침부터 한낮까지 26절을 보시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게 허락했고 그래도 안 되자 저녁이 될 때까지 시간을 더 줬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까지 차분히 기다렸다가 단번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순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실 불이 임하는 이 대결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바알은 오른손에 번개창을 잡고 이 번개불로 재물을 태우는 신으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50대 1, 엘리야는 이 850명과 대결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나 모든 면에서 엘리야보다 유리하고 우세한 조건을 갖춘 바알 선지자들은 그렇게 외치며 그렇게 간절히 제사를 드립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제단 주변을 돌며 광란의 춤을 춥니다. 이런 바알 선지자들의 제사를 엘리야는 한껏 비웃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가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조롱에 얼마나 약올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성경의 어체가 좀 별로 약올르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충청도 사투리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한번 혼자서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충남 사투리를 아직 3개월 차라 잘하진 못하지만 한낮이 되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해봐요.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나가서 딴짓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여행을 떠났을지 모르자뇨.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어서 깨워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요. 제가 표현한 이 충청도의 조롱보다 엘리야의 조롱은 더욱더 약올랐나 봅니다. 바울 선지자들은 더욱더 큰 소리를 지르고 그 조롱에 열받아 소리를 지르면서 피가 나도록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며 자해까지 서슴지 않으며 간절히 바알신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능력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바알신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29절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멘.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 와서 직접 지켜보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제단을 고쳐 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수축하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 라파라는 단어로 고치다, 치료하다, 수선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라는 그 말씀에 쓰였던 여호와 라파의 라파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먼저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제물로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또 시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온전히 새롭게 하고 고쳐 나가시기를, 그리고 예배 회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요, 더 나아가 제단 둘레 도랑을 파괴하고 제단 위에 제물과 나무단 위에 4통이나 되는 물을 가득 채워서 붓되 3번씩이나 연거푸 부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그 나무단 위에 제물과 또 제단과 그 주위와 흘러넘쳐서 판 그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젖은 물건에 불을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불리한 조건, 그 악조건, 아예 불가능한 조건을 일부러 조성합니다.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상상과 생각과 그 모든 그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악조건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아주 격조 있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36절에 37절 제가 3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되시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그 참된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엘리야의 기도는 즉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들까지 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39절, 그 놀라운 일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두 신들 사이에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머뭇거리는 나의 가족과 이웃과 태신자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려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정직한 삶과 엘리야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간절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백이 넘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웃들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되는 그 자리마다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과 함께 기백이 넘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시험 들고 실망하고 또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기백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가 기백이 넘치고 용기가 넘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850명의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아 진을 칠지라도 그들을 우리 한 사람의 목소리로 깨뜨린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믿음과 기백을 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 또 세상의 풍습과 쾌락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항변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시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이 대전, 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과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두 손 들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갑시다.